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한 독생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혹은 여호슈아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담긴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천사가 분명하게 선언하며 예수님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을 꾸준히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의 침략과 지배를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아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수많은 예수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름이 같다고 사람이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라고 콕 찍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 그럽니다. 같은 김선호인데 왜 그리 다르냐고요. 텔레비전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 나오는 김선호는 키도 크고 배도 안 나오고 잘생겼는데 우리 집에 사는 김선호는 어쩜 이리 다르게 생겼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인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갯마을 차차차의 김선호가 걔가 이상한 거더라고요. 그 김선호만 이상하게 잘생긴 거지 갯마을 차차차의 김선호 말고 다른 김선호들은 다 저랑 비슷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겼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김선호라는 이름을 선호해서 자식에게 김선호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다 제각각 다른 직업,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가 살았어요.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란 걸 알고 계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인데 그걸 가지고 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면서까지 구원하시려는 걸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똥 묻은 상태에서 겨 좀 묻는 건 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터럭만한 그 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헌금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슬쩍슬쩍 그 죄를 눈감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안 보거나 못 본다고 슬그머니 나쁜 짓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 또 목사님들한테 더 높은 윤리 기준을 기대하고 적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지도층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갖다 대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터럭만한 죄도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려면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므로 당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크고 작은 것과 상관없이 죄의 삭은 사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